소개하겠습니다. 하이 패밀리 대표시고요. 청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송기론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게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영상 하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고 있는 이 화해자에 대한 주제가 이 속에 잘 녹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를 건네받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화해자로 살까? 참 우리 모두 이제 공존과 공생, 연대와 하나, 이런 주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이고, 코로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이 어려운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미국의 협동 목사로 있는 성광교회 임영호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1,000만 원을 기부해 오셨고, 그것을 장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에 갔다가 그 교회를 다시 들리게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전달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없다는 게 참 제게는 큰 아쉬움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글을 썼다가 이 글을 들고 오는데 내내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뭔가 일조를 했던 것인데 그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신지 물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코로나는 이처럼 크라운 왕관입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저 말고 화면 좀 비춰주시면 그래서 코로나 이전 세대, 이후 세대가 나뉘죠. 보시는 대로 코비드 19은 이렇게 2019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동물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합니다. 저게 사람이래. 우리에 갇혀있던 동물들이 우리 밖을 나오게 되고 집 밖을 나섰던 사람이 거꾸로 집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정말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풍경 바뀐 거 한번 보세요. 필리핀에서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마스크를 낀 이 키스가 무슨 의미일지 혼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것뿐일까요? 집안에서의 일입니다. 엄마, 우리 미장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자 엄마 그럽니다. I'm dad. 나 아빠야. 그래도 젊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놀랍니다. 일단 영어를 쓰면 웃고 보는 게 저는 신상에 곱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영어에 주눅들 일 하나도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봤더니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쓰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한글 걱정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인 거 알고 계시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는 나라가 있는가 말이죠. 자, 그래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가지? 그동안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진자가 됐죠.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가 막힌 카툰이 우리 모두를 배꼽 잡게 했죠. 예수님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탈출하고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감격적인 시간 앞에 섰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 교회가 내세운 나는 이제 범어 교회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카피 앞에 저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화해자로 살 건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드워드 스태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가 했던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다. 이 인생의 변곡점, 또 아니면 삶의 변곡점, 또 역사의 그 변곡점에 서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구호야말로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살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해자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 그 유명한 프랑스의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 자크 아탈리가 했던 얘기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문화 콘텐츠가 뭐일 거냐. 그런데 자크 아탈리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죽음, 슬픔, 그리고 장례식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오늘 주제에 좀 무게가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놓치고 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을 놓칩니다. 죽음을 놓칩니다. 슬퍼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례 너무 엉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문화 콘텐츠일까 하는데 자크 아탈리는 분명 미래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통찰을 건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뭘까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치의입니다. 이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코로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가장이 쓰러질 위기에 내던져집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SOS를 친 것은 그 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달려가시든지, 그렇잖아요? 이틀을 지체하시더니, 여기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인가 알고 계시죠? 아에타스가 있습니다. 템푸스가 있습니다. 아에타스는 그저 물리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템푸스는 다릅니다. 별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2023년 이제 부활절이다. 그것은 그냥 밀려오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로 지나칠 거예요. 계란 하나 까먹고 나면 부활절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1990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면 부활절은 달라집니다. 10년 뒤에는 2000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 될 거예요. 지구촌의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아에타스와 템푸스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곡점을 붙잡기 위한 이 몸부림 속에서 화해자의 의미를 어디에 세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죽음이죠. 나사로가 죽어요. 죽지 않은 인생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원한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어떠세요? 자기하고 화해가 없어요. 가족과의 화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요. 마리아가 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을 좀 주목해 보겠는데 시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저 메시지, Life is short. 삶은 짧다. 저는 이전에 삶은 계란인 줄 알았어요.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부산역에 가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에서 삶이 계란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회를 놓쳐요. 그뿐입니까? The first police boat returns from the search site. Parents waiting, bracing. They return one by one in identical plain white bags. Behind the screen, initial inspection. A blanket to cover. Then a short march back to land. Parents rush to the white tents to identify their children. You must have said, "Daddy, save me," weeps this father. No one is immune to the sound of losing a child. As the families leave the tents, so too do the stretchers, emptied, returning to the gurneys that await the next boat. Another group of someone's children. Another march back to the tents. 이때 우리는 죽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죽음을 제대로 학습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10년도 안 돼서 이 세대가 또 한 번 물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서서 압사당하는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은 3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얼마간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다 잊혀집니다. 2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잊혀집니다. 죽음 1인칭이 될 때만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1인칭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1인칭의 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어떻게 합심기도 얘기하지만요, 다 3인칭의 기도예요.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시 마음 아파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인칭의 기도예요. 이제는 정리하라는 얘기 앞에 그는 벽을 보고 돌아앉아 하염없이 웁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절절함, 그런 애절함, 1인칭이 되어서 죽음 앞에 맞닥뜨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 고난주간이 바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죽음 앞에 죽음과 맞닥뜨려 보는 순간이에요. 1인칭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지금까지 공감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슬픔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작 죽음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Lift me faster. Faster, Daddy. Faster. Howard, I feel like a bird. say her name. What was her name? Olivia. Her name was Olivia. How did she die? She had a rare form of cancer called glioblastoma multiforme. Or GBM for short. She was only 6 years old.
교회는 세상의 슬픔을 어떻게 안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Rare form of cancer called glioblastoma.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4가지 문화 컨텐츠 그리고 이제 장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생략을 좀 하고서 얘기해 보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구인가 하니 바로 이 인물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끝이죠.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주가 시작된 창조의 책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끝은 너무 초라합니다. 왜 초라하죠? 어떻게 관 하나로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지, 그 용두사미는 아닌 건지, 그렇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질문해 본 일이 있으세요? 창세기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초라한 것뿐만 아니죠. 그 족장 4명의 얘기가 기술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란 사람은 이런 고백을 어느 날 하지요. 제 삶의 연수가 130년입니다. 제 생의 연수가 많지 않고 험악합니다. 나이를 물었을 뿐인데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생의 연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험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60줄에 50줄에 40줄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토해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처럼 인생을 험하게 산 사람이 없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려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아브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삭 그대로입니다. 요셉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여기 이름이 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붙여진 족장은 누굽니까? 야곱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스라엘, 엘 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물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까요? 호세아 12장 12절을 보면요, 야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더 메시지 바이블로 소개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을 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엘, 그 고귀한 이름을 붙여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창세기는 너무 엉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니 영혼을 팔았던 공갈과 사기꾼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 살인, 간음, 거짓말, 겁탈, 다툼, 이간질, 결혼 사기극, 성폭행. 여기 50대를 넘는 분들은 옛날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를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는 썬데이 창세기만 같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이런 성경을 어떻게 믿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창세기는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시시콜콜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성경 속에다 다 가득 채워놓고 숨기지도 않고 좀 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까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뜻밖에도 이 시시콜콜이 잘 읽으면요, 뭔가니 씨씨콜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더티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강교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잘난 사람? 명문대학 출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 아니에요. 가장 지저분한 그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해자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화해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나와 화해할 수 있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야곱이란 인물에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 되실 리 없습니다.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는 결국 뭔가 하니 화해의 길을 걸어간 한 인물의 표상이에요. 누구하고의 화해예요? 자기하고 화해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한 다음에 다시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사레, 다시는 사레라고 불린 일이 없어요.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사라예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도 창세기를 보면 이게 흥미있다는 건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내 야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이래요. 어떤 때는 야곱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정확하게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야곱으로 불리는 때가 76번이고 이스라엘로 불릴 때가 40회밖에 안 돼요. 그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원래 성정, 원래 DNA 그대로 사는 것에 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끝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힘든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오늘 내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불화하게 됩니다. 성질 내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성질을 냅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돼요. 어떠세요? 상처가 인격이 될 때가 많아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한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죠.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지 않고 피어난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어 피어났나니. 근데 어떠세요? 그 상처가 인격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뿐입니까? 우리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운명이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화해에 앞서 필요한 것이 치유예요. 순서를 저는 참 잘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등감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는데 프론트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이 남자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아침 시간에 키 몇 센치인지 건강검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물어볼 일이 뭐가 있대요. 옷장 키 주고 가려는 건데. 항상 지 키에 대한 열등감 있는 이 자식은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요. 157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상처 입은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목표는요, 그 단계도 벗어나야 해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도달한 지점이 뭔가 하면 화해자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긋나게 축복하는 모습의 이제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48장에 이르면 족장 야곱이 병이 듭니다. 죽음이 가까워져 아들 요셉이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혀요. 그가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신분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그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타취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끝내 삼촌이 자신을 속이지만 그도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레아 대신 라헬을 독차지하고 끝내 그 첫사랑 라헬을 차지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야곱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그 이름으로 축복해.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산 그러면 일테면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죠. 미안합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저축보험, 족보, 그렇죠? 근데 진짜 유산은 뭔가 하니 추억의 유산이고 관계의 유산이고 가치관의 유산이고 리더십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자선의 유산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통해서 넘겨주고 남겨주는 유산이 뭔가 이제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그죠? 죽음 앞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 장례식은 어마어마한 거였죠. 근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결국 손주들의 화해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화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원수처럼 갈라서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놀랍게도 이 화해가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뭔가 하니 이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식들, 손주들을 축복할 때도 야곱이 손을 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달려들자 야곱이 참 기가 막히는 표현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알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성정,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그래서 양자로 두 아들을 입양을 해버리고 이후에 낳은 아이는 네 아들이고 이 두 아이는 이제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촌수를 이렇게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요셉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태어난 손주들이 혼혈인입니다. 요셉의 불안이 있었어요. 내 아이들이 제대로
이 가문에서 받아들여질까?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다문화 가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가족이에요. 이 근심 걱정을 눈치를 챈 야곱은 가족들 간에 불화나 분쟁이 없도록 아예 두 아이를 자식으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파괴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화해시켜 놓고 화해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야곱의 지혜,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게 뭐예요? 결국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 앞에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끝이 무엇인가 하면 싸움, 전쟁, 불화, 간음, 간통, 온갖 사기극. 그러나 끝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모습.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로 끝난 책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 번향을 사모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책이 창세기고, 그 출애굽기가 뭔가 하니 요셉의 장래 행렬입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라는 걸 보여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저는 한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지금은 저 뉴질랜드 가 있는 내 친구가 감탄하는 장면이 생기면 늘 하는 소리가 지기 준다. 세상에 죽음을 감탄사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뷰티풀, 원더풀 이게 아니에요. 와, 지긴다. 그렇죠? 거기다가 끝이면 끝인데 우리는 꼭 하는 말 이렇습니다. 끄트머리 이럽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에서 머리가 시작이 있어요. 이런 단어의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가 그런 책입니다. 때문에 오늘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화해자의 삶은 창세기가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교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 가족과의 화해, 가족과의 하나됨,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 사역자로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이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똘레랑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됐어요. 나와 다른 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늘 불화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처음에 몇 년간은 허니문이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내와 다른 것 때문에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저는 새벽형입니다. 제 아내 심야형입니다. 저는 지금도 3시 되면 눈을 뜹니다. 제 아내 논문 쓰고 글 쓴다고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3시 되면 딱 엎어져 잡니다. 저는 치약도 꼭꼭 짜서 씁니다. 제 아내는 아무 때나 주물러 놓습니다. 치약이 한 번도 빳빳하게 서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뚜껑이 열려 있고 정리정돈 너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보도 이렇게 딱 개어서 각을 잡아놓고 다림질을 끝내야 이게 시원한데, 제 아내는 잠에서 일어나면 그대로 제 동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쏙 빠져나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참 깐깐한 저 송 목사 때문에 사모님 힘들겠다 그러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다림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쫙 침대보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제 아내는. 어디 외출만 한다고 그러면 늘 지각은 일수고 늦고, 가자 그러면 됐다 이랬는데 됐다가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인 걸 알고 참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제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자, 앉아봐라. 성경 좀 보자. 본문 살피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다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네.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얼마나 정리정돈이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다.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지금. 그걸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러빙유라고 해서 아내하고 함께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집에를 들렀어요. 이제 저는 버지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포토맥 강가에 있는 친구 집에 딱 들어가서 너무 피곤했어요. 여보, 내가 먼저 잠들게 이러고, 먼저 씻을게 이러고 씻고 들어가서 딱 누워 있는데 조금 있다 아내가 씻고 들어오면서, 여보, 치약이 신기한 게 있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제품이 뭐 개발돼서 그런가, 제 아내는 그런데 여행한다 해도 아직도 빠뜨리고 다니는 게 치약 빼놓고 칫솔도 흘려놓고 오고, 그래 내 거 꺼내가 쓰고 막. 여보, 제발 좀 구분해 살자. 당신은 빨간색, 나는 파란색. 그런데 이게 뒤집혀요 늘. 그걸 자기는 안 썼대. 그러면 또 물에 젖은 이게 칫솔을 들고 안 보이나 이거? 내가 어디 일을 닦은 일이 있나? 이게 누가 했는데?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일을 닦았나? 그럼 아내가 또 미안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땠다는 건데? 냄새 안 나면 됐지 이런데. 근데 무슨 특별한 치약인가 해서 물었더니 맛이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양치질했는데. 그럼 무슨 색깔인데? 크기는? 여보, 그건 내 무좀약이야.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차이를 개무시하고 경멸하고 집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차이를 존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평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똘레랑스의 철학이 교회 철학이어야 돼요. 바로 이게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니 불평등의 공평이란 절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불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꼴과 페어를 구별을 못해요. 이꼴과 페어가 뭐예요? 자꾸 평등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아니요, 불평등이에요. 저희 집의 둘째 녀석은 이 집단 학습을 참 못 견뎌하는 애예요. 큰애는 사람들 앞에 서서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애는 학원에 보내야 되고 둘째는 개인과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혼자 속으로 사귀고 침묵하는 형이에요. 근데 큰애는 떠드는 애예요. 작은 애는 화해주의자로 살아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냐 이랬더니 정신 차린 거 아니고요,
친구 둘이가 너무 싸워서 내가 대신 머리라도 깎을 테니까 너희가 화해해라 이래서 머리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큰애는 공격적입니다. 작은 애는 참 이게 수용적이에요. 이 두 아이를 대하는 것이 공평하면 안 되던데요, 불평등해야 돼요. 평등하면 안 되던데요, 불평등으로 공평했어요. 작은 애는 이런 사랑으로, 큰 애는 이런 사랑으로, 각기 다른 사랑이지만 두 아이 다가 이게 자기를 향한 절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우리는 절대 평등이라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공평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찹쌀모찌도 2개 주면 되고 배가 큰 아이는 3개 먹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준다고 해서 하나씩 주면 하나는 불만이고 하나는 만족이고, 이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자, 모두가 각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최대 목표일 때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으로 보면 돼요. 세상에 나쁜 사람 없던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겁니다.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서 그래요. 동시에 이겁니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와 친구 될 수 있어요. 저를 악하게 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송 목사, 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 용서하는 거 배우니? 그 한마디에 용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없다면 언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우니? 그래서 우리 살면서 꼭 나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으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나이, 고향, 직업은 절대 따져 묻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아니할 3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해병대 전우회요, 2번째는 고대 교우회요, 셋째는 호남 향후회다. 요새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산후조리원 동창회다 그럽니다. 가장 사람의 경계선을 긋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은 지연학연이에요. 나이예요. 나이를 신문에다 게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문밖에 없는 듯해요. 왜 그걸 게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대학원 학생 하나가 목사님의 그걸 하려고 하면서 뭘 리스트업을 하는데 나이를 말해달라고 그랬다고. 그 학문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인지를 물어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 왜 따지죠? 우리는 다 나그네인데, 우리 고향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고향이고, 우리의 진정한 참 고향은 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동서의 간극을 깨지 못하고 진영 논리를 부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화해자로 살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이 묻지 마세요. 알아서 뭐 하게 해요? 고향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나그네인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지 않는다. 조금 뒤에 잘못 붙었는데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가 뭡니까? 자신의 그림자예요. 때문에 소문 실명제를 이제 실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이런데 그 소문 낸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더운 여름에 밍크 코트 입고 와도 절대 시비 걸지 않는 게 교회예요. 실제 일입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서 밍크코트를 혼수품으로 마련해 왔는데 덜컥 자기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떠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그런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입고 왔는데 뒷담화를 까는데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재혼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깠어요. 돈 보고 결혼해 왔대? 교회를 망치는 것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뒷담화 없는 교회가 범어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결심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교회에서 대화의 주제는 오로지 오늘의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 이게 너무 좋던데, 제가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양평에 카페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카페에 가보면요, 전부 집사, 장로, 권사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 주제가 정말 듣기 거북스러워요. 좀 그런 자리에 와서 오늘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렸노라고 좀 이런 얘기 할 수 없나요? 그러면 그게 전도의 말이 될 텐데, 교회 흉보고 뭘 하고 제발 이런 데서 우리 모두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번 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사는 믿음의 공동체에 화해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